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장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이건 그냥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라는 범위 안에는 우리 목사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자기의 어떤 권위나 권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주어지고 그 모든 것들은 그 직분으로 맡은 바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어떤 권세를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장로는 장로로서 해야지 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장로다라는 어떤 그 위계의 질서 속에서 상하관계를 생각하고 서열을 생각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목사를 지나치게 이렇게 섬긴다라는 표현들을 하시긴 하시지만 어떨 때 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입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생각해야지 되는 부분들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깨어질 때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닮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장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장로로서 자기의 어떤 권위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지 될 그런 생각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이건 목사나 장로들에 국한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양무리를 친다라는 이 표현, 이것이 일반적으로 목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건 목사들 그리고 특별히 장로로 임명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 되는 것은 목사는 양무리 치는 자들이고 장로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양무리를 치는 것이고 그 의미와 그 역할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성도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기 때문에 양무리를 치는 것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을 받던 또한 그 직분을 가지지 않던 간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여러 직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 성도들의 모양이어야지 되고 그 모습이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는 좀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 어떤 특별한 권세를 주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자체가 권세인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고 전하지 않고의 어떤 권세가 있고 없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신령한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매이게 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배를 증거하는 질그릇인 거예요. 그 질그릇 자체가 보배 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귀중한 보배를 우리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지 우리가
아주 귀한 그런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 이것 자체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떠한 신령한 일을 하고 어떠한 신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자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우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보화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된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으로 되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의 사람이 된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도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사라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항상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내가 남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동일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들이 누가 주는 거죠? 누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준 걸까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안에서 일할까요? 교회 밖에서 일할까요? 그죠? 여러분 대답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사탄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까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곳에서 역사할까요?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일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속인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 자매를 봐라. 너보다 더 뛰어나지 않느냐? 너 지금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잘난 것인 것처럼, 봐라, 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험도 주셨지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뭘 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기도해야지 된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니까 딱 하나다 이렇게 그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올바로 깨닫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위치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높아졌다, 또한 내가 낮다라고 그렇게 다툼이 생긴다라는 것은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우리가 늘 얘기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면 높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 머리에 속한 자들이고 각자 해야 할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무엇이 잘나고 못나고의 그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맡은 역할을 나는 잘했기 때문에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내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 많이 잘못된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 사람은 맡은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늘 그 모양인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의 일이라는 것은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를 두실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저 형제자매는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지 되는 거죠.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과 그 판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비판과 비난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나 잘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직분을 가지든 가지지 않던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의 양무리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의식들이 있냐면 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남의 교회보다 더 잘 돼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교회와 교회를 또한 비교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교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내 교회라는 것, 그것 자체를 생각하는 게 바로 나라는 자기 중심성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교회다라고 하게 될 때 열심은 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열심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심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 양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보아야지 될, 자기가 감당해야지 될 그 대상을 나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걸 우리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고난 받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자인 거잖아요. 무엇을 증거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것이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고난받는 것, 그래서 내가 고난의 증인이다가 아니라 그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인 것이고 그 길을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난,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고난의 증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생각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는 분, 성령,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일에 성령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가야지 되는, 자기 자신이 가야지 되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이고 이 길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어요?
이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목적하고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당하신 고난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냐면 민족적인 메시아, 그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적도 행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가셔야지 될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 길을 가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길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하잖아요. 능력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의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의를 행해서 내가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들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도가 동일하게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세상이 원하고 추구했던 그 길이 아닌 것이었거든요.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당하게 되는 것인가? 방향이 잡히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종교라는 틀 안에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비난받고 핍박받는 그 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난의 길,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고 나면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다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거든요. 열심히 잘 애쓰고 노력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충성하면 그 충성에 대해서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지 될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걸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되고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그 책망,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고난의 증인이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장 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지게 될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받을 자들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경험은 하는데 내가 경험하는 그 영광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고난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하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떤 영광을 보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어요. 스데반이 그 주님의 영광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스데반 외에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그 주님을 본 사람은 스데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세상이 보기에는 돌 맞아 죽는 그 고난의 모습에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영광이고 이후에 우리가 진정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이 사도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영광을 얻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내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고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영광 받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외침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내가 잘나야지,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영웅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1등 해야지 된다. 머리가 되어야지 되지,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속지 말아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늘 꼴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꼴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면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모습인 거죠. 내가 이런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건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을 기록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서, 이게 베드로전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1장 7절 베드로전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다라는 거죠. 1장 1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주님이 받으실 그 고난과 장차 얻으실 그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취하시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요?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2장 20절 21절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고난의 증인이 바로 이 길을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3장에서도 이야기하죠.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난받으려고 애써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있는 자로 택하심을 받았으면, 택하심을 입었으면 그 복 있는 자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갔던 거거든요. 그게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 육신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의 길을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되 단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성도를 보는 모습이고 또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올바로 봐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뭘 주신다고요? 시들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도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다 내려놓는 자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마저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잡혀서 고난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야지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고생하는 그 길로 내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주체자로서, 주관자로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증인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 그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함으로 양무리를 치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건 어떤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양무리를 치는 그 일이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되는, 감당해야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상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보다 더 뛰어난 자고 더 우월한 자다, 이런 주장하는 자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저 흙이요 먼지요 질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아는 자들이 내 안에 임하신 그 보배가 진정 보배로 여겨지는 것이고 내 안에 임한 보배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그 삶을 이 땅에서 배우도록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성도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건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영원히 되어질 일들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문득 경험하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사히 붙잡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 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은 자들이죠. 바로 24장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24장로거든요.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던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 놓는다라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지만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가 못 됩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이 면류관을 받으실 분은 누구시다?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그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고난의 모습이지만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소망하며 또한 그 면류관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